오늘도 십계명의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이고 은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런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겸연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입니다. 이 시대 가장 설교되지 않는 주제 중에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환경에서 또한 가장 필요한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TV를 틀면 드라마의 모든 내용 중에 불륜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불륜은 전제를 하고 그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죠. 불륜이 빠지고 가정적이고 건전하고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드라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런 드라마를 만들면 착한 드라마는 시청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륜을 보면서 막장 드라마라고 욕을 하지만 그러면서 그것을 슬며시 쳐다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오늘날 이 TV가 다 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죠. 여기저기를 틀어도 먹는 것, 여행 다니는 것, 또 불륜, 무엇을 사고 팔고, 이거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 성에 대하여 무방비로 노출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일탈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일상화된 시대.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곳을 둘라 그러면 구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이고 신약에서는 고린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고 천사가 소돔성에 사는 롯을 방문했을 때 롯이 그 천사들을 자기 집에 들여 저녁 식사 대접을 합니다. 저녁으로 그들이 무교병을 함께 먹을 때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이 말이 성적으로 그들을 범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았는데 유황비가 내려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약의 도시 중에는 고린도였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노마서를 쓴 장소가 바로 고린도였죠. 고린도에서 노마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데 바로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 동성연애가 이 고린도시에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우상 신전에 있었던 성전 창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이런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성적인 부패,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하고 타락한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죄들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무감각하고 그런 것을 죄라고 말하지 말라. 이 시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은 항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 왔지 절대적인 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표준이라, 이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죠. 그런데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이런 시대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싫으면 그만이지. 이 참으로 악하고 뻔뻔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로틴 아프. 여기서 간음이라는 말은, 로라는 말은 뭐뭐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이고요. 이 나프라는 말이 간음이라는 말인데, 부부 관계를 벗어나는 성적인 관계를 바로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는 간음의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결혼한 한 아내의 남편, 또 한 남편의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아닌 어느 누구와도 자유롭게 사랑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 간통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남의 아내나 남편과 간음을 행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온갖 음행과 동성애는 더더욱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도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더 이상 간통은 죄가 아니다, 무효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이제 형법이 개정되어 역사 속에서 간통죄는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표준을 낮추고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공의 법이 아니라 다수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는데, 이 주장이 어디서 나오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 패역한 세대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의 정신이 간음은 죄가 아니다,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런 것으로 사법의 사람들을 불러가서 죄다 뭐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역사를 합니까?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가 이런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게끔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시대의 정신과 사람의 여론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전혀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표준이 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거북한 주제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결혼과 가정제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고 내가 선택했고, 결혼을 할까 말까도 내가 선택해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살다 보니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서 더 후회하지 않으려고 내 선택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하며 오늘 이 시대는 얼마든지 자기 선택으로 결혼도 하고
또 결혼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에 옮기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내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고요, 범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결혼과 가정의 제도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그 가정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다스리는 일, 바르게 정복하는 일, 가정에 주신 결혼 제도를 통하여 자녀들을 출산함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과 가정 제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선물이고 오직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 거룩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결혼과 가정 제도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 29절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의 음행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하는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가정이 없는 사람들의 이런 음행의 문제는 결혼을 해서 책임을 지라. 이게 구약의 규례였고요. 그러나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 아내나 남편이 간음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무슨 죽을 죄냐.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이 죄와 아까운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죄를 무섭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만큼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허무는 일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계명에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고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감당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38문에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7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은 이렇습니다. 제7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 자신들 및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하는 것, 눈과 기타 모든 감각기관들에 대하여 방심하지 않고 주의를 깊이 하는 것, 절제,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온당한 의복 차림, 금욕에 은사 없는 자들의 결혼, 부부의 사랑과 동거, 우리 사명의 근실한 노력,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함으로 그것에 향하는 시험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혼을 지키고
가정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의무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요리문답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죄에 빠지지 않게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을 지키고 우리들 자신들 및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하고 눈과 기타 모든 감각기관들에 대하여 방심치 아니하고, 특별히 이 성적인 죄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어야 하며 온당한 의복 차림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욕 은사 없는 자들은 결혼을 하고, 혼자 사는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셨죠. 그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사랑과 동거하며, 그래서 각 가정이 부부가 서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을 때 어떤 틈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피해야 될 죄들이 있습니다. 대유리문답 39문에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앞서 말씀드린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과 사통, 강간, 근친상간, 남색, 모든 부끄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목적 및 애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 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증한 행동, 근신치 않은 무례한 옷차림을 하는 것, 또한 합법한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한 결혼을 부당하게 시행함이며 매음을 허락, 관용, 보존하며 그들에게 종종 가는 것이며 독신 생활의 서약에 휩쓸려 넣는 것,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가지는 것이며 불의, 이혼 혹은 유기이며 그리고 게으름, 폭식, 술 취함, 음란한 친구를 사귐이며 음탕한 노래와 서적, 춤, 연극,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한 행위 자체들이다. 이런 것들이 금지된 죄들입니다. 옛사람의 원리를 따라 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방탕한 삶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죄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데요. 그러나 이 음행의 죄만큼은 다릅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이 음행의 문제는 피하라고 하십니다.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과 조건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음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과 간음과 맞서 싸워 이길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음행을 피하지 못해서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성도 중에 누가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가운데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린 사람이 다윗 말고 얼마나 더 있을까요? 뭐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시는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132편에 보면 한때 여호와의 성막이 어디 있는지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다가
빼앗기고 돌아오는 과정, 또 뭐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고 성막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때, 여러분 성막 성소였죠. 성막,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성소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성막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때 다윗은 시편 132편 3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성소와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의 행방을 찾기 위하여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도 않고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고 눈꺼풀로 졸게도 아니하고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렇게 하다가 결국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소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견고히 세워주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궁전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장막에 있도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의논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성막 제도를 주신 것은 주전 1500년이었고 다윗은 주전 1000년 전 사람인데 그 50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 중 누구에게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야 된다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또 사람들 중에 누구도 먼저 나서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수많은 정말 재물과 또 왕의 존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것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열심을 낸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젊은 시절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죠. 시편 6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거할 때 지은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까지 주님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야경이라는 말을 개역 개정에서는 새벽이 밝기 전에 깨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 119편도 다윗의 시라 말을 하고 다윗이 직접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늦은 밤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그의 주옥 같은 시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요, 이런 성적인 죄에는 아무도 이길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특심인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의 이 간음죄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성경에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 여인은 낮에 거기서 목욕을 했는지 다 가리고 해도 될 텐데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을 때 얼른 다윗은 눈을 돌리고 시선을 떼고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신임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대답을 하죠.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은 더 이상 다윗에게,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양심의 호소였습니다. 결혼한 유부녀다. 그리고 그 남편은 지금 암몬과의 전투에서 다윗의 명을 받아서 나아가 싸우고 있는 다윗의 충신 우리아이다. 결혼한 여인이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보고는 더 이상 다윗이 그 여인에게 어떤 관심을 가져도 안 된다는 선고였습니다. 거기서 멈춰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이 여인을 불러들이고 간음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탄로날까 봐 우리아를 전투에 내보내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는 살인죄까지 짓고 말았습니다. 경건한 성도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한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삼가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런 죄와 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 간음죄로 시작되어 살인죄로 끝난 그 죄로 인하여 다윗이 회개함으로 그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육체가 당장 심판을 받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도 취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기에 죄의 유무 또는 죄의 대소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될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될 징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는 용서하시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때만 해도 이런 일을 행할 자가 자기 아들 압살롬일 줄은 다윗은 몰랐습니다. 간음을 행한 다윗이 죽지는 않았지만, 살인을 저지른 다윗이 죽지는 않았지만,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아 다윗의 장남 암논은 다윗의 딸 다마를 범하고 그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압살롬의 칼에 의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결국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의 후궁들을 범함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죄의 즐거움은 잠깐인데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은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죄의 즐거움은 잠깐인데 죄로 인한 징계와 고통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간음과 음행을 피하여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그 주인 보디발의 시인임을 얻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디발은 궁의 사무가 바빠서 집에 비우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였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말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죄를 짓자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죄를 지을 환경을 피하였고 옷을 잡을 때는 옷을 버리고 도망함으로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간음과 음란의 죄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 그거와 맞서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오직 피해야만 이길 수 있는 죄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음란하고 악한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행하게 되는가가 결정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이렇던 잘못된 정보들에 노출이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과 영 딴판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늘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잡다한 세상과 죄악이 충만하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잠언 6장 24절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불을 품에 품으면 당연히 옷이 타지요. 몸이 화상을 입죠. 숯불을 밟고 있으면 발을 데이듯이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정말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대가가 너무 참혹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음란의 죄를 피하기만 해서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그래야 그 모든 행실을 지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머릿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다른 것이 있느냐?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제도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혼 제도는 남자와 남자도 아니고 여자와 여자도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하신 결혼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남자와 남자, 여자가 혼인 신고를 하면 받아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 합법성을 주장하며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동성애는 정당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 후천적으로 이런 것이 잘못된 인식을 통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쳐야 될 질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수천 년 전의 책인데 현대인들이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이래 인간의 조건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일도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영원하고 진리도 영원하고 인간의 조건도 영원하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도덕법에 따라 인생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동성애로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들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되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여러 아내, 그러니까 일부 다처도 아니고요. 또 여러 명의 아내와 여러 명, 여자 한 사람과 여러 명의 남편도 아닙니다. 일처 다부도 아닙니다.
일처일부.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가정의 규칙입니다. 이 제도를 존중하고 이 제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뭐 아브라함도 아내가 둘이었고 또 야곱도 아내가 여럿이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당시 문화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그들의 가정에서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보여주시죠. 동시에 보여주시죠. 또 결혼한 부부가 마음대로 갈라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결혼이 해소되는 사유는 간음과 배우자의 죽음,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부부간의 의무를 다해서 가정을 견고히 지키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대소일 문답에서도 살펴봤죠. 의무가 무엇입니까? 부부의 이 견고한 사랑의 연합을 강조하고 가르쳤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남편들의 아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런 복된 가정으로 견고히 설 때 사단도 어떤 죄도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간음의 문제는요, 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마음의 문제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계명 공부할 때도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이지는 않지만 성경은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서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생각조차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전인 우리 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야지 이런 음란한 생각이 가득하게 될 때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억누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생명 있는 교제를 더욱 누릴 수 있고, 거룩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을 가지고 순례길을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실제적인 간음, 그리고 마음의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4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종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아멘.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쫓아 싸우고 욕심을 내고 마음으로 미워함으로 살인을 행하고 시기하는 모든 일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행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구해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행위를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된 행동이요 간음을 행하는 여인과 같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고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 이걸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영적인 간음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죄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행실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음으로 간음하였고,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사랑한 영적인 간음을 행한 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다 이런 자들이었어요. 주를 따른다 하면서도 이런 연약과 허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보면 1장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시죠. 왜 그러시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음녀와 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결혼하여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두 번째로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루하마는 긍휼이란 뜻인데 부정형이 붙어서 긍휼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인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은 꺾으실 것이고 긍휼을 베풀 수 없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세요. 호세아 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암미가 암미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을 긍휼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대속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로암미를 암미로,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세아 3장에 가면 고멜이 또 집을 나가 음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그 여인을 돈으로 사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집을 나간 고멜을 다시 사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런 고멜과 같이 다시 남편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신다. 이걸 호세아에게 집을 나간 그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보다 좀 더 깨끗하고 낫다, 뭐 그런 비교를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 10절에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범죄한 자리, 연약한 자리에 떨어진 자들이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는 다 덮으시고 뒤로 던지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음료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다시 샀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죄, 마음의 간음죄, 셀 수 없는 수많은 죄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내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죄로부터 사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간음을 행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음행하는 자마다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음행과 간음의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된 자녀답게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신부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얼마나 존귀한 신부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또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몸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대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갖 죄와 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내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천국의 후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과 은혜만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이런 번잡한 생각과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